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태도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잘못되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 아닐 때 오는 그 어려움, 고통, 손해, 그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식이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그런 태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악한 게 아니더라도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인데 자기가 선하다 하면 다 그게 하나님이 도울 줄 알아요. 그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받아야 할 축복들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지껏 잘하다가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에서 무너지는 잘못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오다가 혼미해져서 아니면 지금 얘기한 그런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하다가 결국은 그 뒤에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내가 그분의 어떤 그 소유가 돼서 나의 관계된 것도 다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의 지도와 인도로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되 자기 일상의 삶은 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요. 그렇고 그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오지 않으면 또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탓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광야에 서 있는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방향도 모르는 대로 막 자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인생을 살죠?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일상도 그분께 지도와 인도로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맞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신앙관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원론적인 모습이죠.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교회 열심히만 나오면 헌금만 하면 그게 다 신앙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결국에서는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을 보면서 이 롯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인정하셨어요. 거기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롯을. 그 의인된 자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때로부터 지금 이 본문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아주 더러운 조상이 되고 맙니다. 더러운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롯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했던 삶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할 때 이 본문의 사건이 롯의 최초의 그 자신의 불행을 가져온 선택과 결정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롯은 처음에 삼촌을 쫓아서 그냥 갈대 우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는 정말 잘한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정든 땅을 떠나고 오직 삼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도 낯선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롯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롯은 성공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처음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재산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이고 이제 여기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롯은 이제 망하기 시작이 된 거죠. 선택과 결정은 결국은 하나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그게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그거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과 잘못된 계산이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멀쩡해 생각해. 그러다 어떤 선택과 결정만 하면 또라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게 혼미해져가지고 세상 속된 말로 5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결정과 선택할 때 아주 그냥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그래서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선택과 결정하는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 그 다음의 상황에서 벌어진 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사람의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처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이 속이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하고 열심히 사는 거 플러스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되는 분별력.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선택과 결정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거로 못 배운 착한 성도들이 그래서 애매하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본 중에 자매들 중에 또 결혼한 그 여자 성도들 볼 때에 착해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인생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그 성도는 악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악해서 악한 선택과 결정만 한다? 이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착한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아주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 착한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선택과 결정,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게 충분히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실지를 충분히 그거를 증거로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유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시간 없어, 빨리빨리 결정해, 막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조급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조급함이.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의 조급함, 거기에다가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책임감 있게 인생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늘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열심히 부족하거나 뭔가가 잘못돼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택과 결정을 늘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아주 재주에 실패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실패하는 그 공식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날 도울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축복도 받고 이러려면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날 만하게 나를 준비시켜놔야 그런 사람도 보이고 그런 사람 속에서 선택도 결정을 잘하는데,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어. 혼미해져. 사단이 속이고 있어. 거기다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하게 돌아.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빨리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가 인도한 거고 내가 이런 쪽으로 선택과 결정하게끔 내가 증거를 주겠다.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찾아봐라.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찾아내는 것도 충분히 우리 성도도 다 알고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이 증거를 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그때로부터 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건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왜? 선택과 결정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결정하는 걸 우습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내고 착하게 사는 거는 선택과 결정을 잘한 그 다음에 그게 플러스 알파 되는 거지,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데서 열심과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자, 롯이 문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롯의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과 결정에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롯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목자의 다툼이에요. 각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투는 게 직접적인 롯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다툴 수 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저 사람이 악하고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옳고 내가 누가 옳았냐 그렇느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 박목사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초반에 어느 부분처럼 다 싸워요. 살아온 게 성이 다르지, 성별이 다르지, 살아온 과정이 틀리지, 환경이 틀리지, 다 성격이 다르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때를 돌이켜보면 누가 옳았냐, 그렀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냐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너무 잘못된 어떤 그 싸움의 기준이 된 거죠. 진짜 기준은 이거거든요.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였는데,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책임이 더 크냐,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악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냐 없었냐에, 이 둘 다 똑같은 어떤 그 책임이 이제 결국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이 다투게 되면 그 다툼의 원인이 결국은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퉈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데, 다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좁은 데서 같이 있다 보니까 다툴 수 있는데, 그걸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분리하는 것. 이게 과연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 물론 아브라함이 다투기 싫으니까 롯 조카하고 싸우는 게 불편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지금까지 삼촌 쫓아왔는데 그럽시다 이러고 하는 것도, 이 롯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다 해봐서 안 될 때 마지막에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 분리가 처음부터 분리를 시작했다라는 자체가 이 롯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본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분리를 작정한 거예요. 삼촌이 그랬다고 분리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치명적인 롯의 첫 번째 문제요, 실수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분리는 결국은, 이 롯의 분리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사람이고, 또 이 롯이 있는 땅은 결국은 그 삼촌과 같이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현장을 떠난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롯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재산이 불어난 줄 알고 있어요. 이 롯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그 더불어 살아야하는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인생이 비극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그는 분명히 그 축복된 사람과 현장을 떠났다는 그것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분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는 채 분리하는 것이, 결국 이 롯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 그런 성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야, 이 교회 아니면 또 교회 없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있다 보면 서로 불편해요. 다툼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어요. 꼴보기 싫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돼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하자고 교회 떠나, 성도들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가 못 돼가지고, 목사부터 성도가 다 못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간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진짜 잘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브라함이고 가나안 땅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사람이 떠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가면 광야예요. 나가면 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롯은요, 자기가 잘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부자 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삼촌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이 거함으로 해서 자기가 잘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최악의 어떤 선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롯의 첫 번째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이 최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태도, 어떤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이 태도 속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여시고 뭔가 해결점을 찾게 하시는 이 적극적으로 문제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사람과 문제를 아예 만나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 사람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롯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분리를 시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걸 롯의 뒤에 가서 알게 되죠. 그의 삶의 뒤를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냐? 이 사람 아니면 아니냐? 그러고 쉽게 이렇게 새 떠나듯이 떠나. 그러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에 기웃기웃거리지만 이게요, 구간이 명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계속 또 보이면 계속 또 철새처럼 어딘가에 또 날아다니겠죠. 그게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다라는 그 태도가, 그 생각이 자기를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딱 만났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는요, 문제가 딱 발생됐다고 속 편하게 그냥 거기서부터 훌훌 떠나버리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더 파고 들어가서 문제 속에 하나님 피할 길을 찾는 것,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것,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도우심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도 있고 거기에 숨겨진 나의 축복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 골치 아프다고 그런 거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훌 떨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질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더 이상 깊숙이 안 들어옵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사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신앙 성장, 존재감 이런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과 이런 게 다 깡그리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수박을 겉을 핥는 거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수박의 겉을 핥았다고 그래서 수박 맛입니까 그게? 수박의 맛을 보려면 수박의 속 안에 그거를 파야 그 수박의 맛을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 신앙의 변두리에서만 인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같이 깊이 들어와서 그 문제와 함께 뒹굴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그러면서 문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문제 속에 그 속에서 문제에서 또 해답을 찾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속에 여러 복합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건데 이런 걸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교회 생활해요. 아무도 안 만나고 뭐 아무 훈련도 안 받고 아무런 무슨 뭐 거기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대로 갚버리는 거. 그 사람 백날 신앙사 10년, 20년 해보라 그래. 그 신앙이 신앙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오신 교회는 저는 물론 그렇게 신앙사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목사가 어떻게 막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은혜 주셔서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경험하는 그 단계로 계속 들어오도록 권면은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성도로 그냥 남겨두고 정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좀 더 아주 드라마틱하고 정말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또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이제 목사의 역할이고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롯은 쉽게 생각했어요. 자, 분리하자 그냥. 삼촌, 우리 떠납시다 서로. 헤어집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잘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의 입장에서.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분리되지 말아야 될 거를 분리시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성도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자기 논리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논리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논리를 가져야지 자기가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합리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롯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의 땅이 아주 그 요단 강가가 굉장히 푸르고 굉장히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롯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하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계속 앞으로 거기는 잘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그 희망상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옮겼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 내용으로 가보면 죄악이 넘치는 곳이고 삼촌하고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그 속에서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음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땅이 멸망돼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나아가서 어떤 더 아주 그러니까 더러운 어떤 조상이 되는 비극의 어떤 현장이 되고 만 건데 이 롯은 그냥 보여지는 게 다 진리인 것처럼 믿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진리다. 그게 롯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된 두 번째죠. 아브라함과 헤어진 그 분리가 첫 번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그 땅을 눈에 보인 대로 그 땅을 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라는 거죠. 이 롯은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분명히 이 롯은요, 이 안목의 정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 이게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그는 믿음이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원리를 다 깨트리고 그 소돔 땅에 가버린 거죠. 이거를 하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전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그 눈에 소위 말하면 눈으로 만족하는 대상이었다 이거예요. 선악과가. 그것이 결국 하와가 망하게 된 비의 원인이 됐고 지금 이 롯도 그거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의 이 내 눈을 충족시키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의 정욕, 눈의 안목의 정욕, 눈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자꾸 시각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학이, 기술이, 정보가 발달한 걸로 인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국의 어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디자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명품이 되고 매출이 오른 그 물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디자인을 이쁘게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도 호감이 가게끔. 제품은 똑같아요. 기능과 모든 게. 근데 그 디자인을 회사 이름부터 해가지고 그 물건을 디자인을 이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런 제품을 의뢰받은 데서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회사에 매출이 오르고 회사가 커진 사례들을 설명할 때 이게 오늘날 마귀가 쓰는 전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이 계속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TV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 이런 거 가까이다 보여주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패션이나 인테리어나 뭐 이런 물건들이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눈을 높아요. 눈이 높아서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물건들이 그 만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보는 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K 뷰티 그래가지고 화장 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이잖아요.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안목의 정역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높은 거예요. 안목의 정역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악이 넘친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역이 강한 민족일수록 죄악이 넘친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죄가 넘치는 거예요. 온갖 죄가. 세계에도 없는 죄가 한국에 다 있잖아요. 넘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인터넷의 발달하고 핸드폰의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의 발달이에요. 눈의 안목의 정역을 높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역을. 마귀가 지금 그거를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만든다는 걸 몰라요.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조건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조건을 엄청 달아요. 남녀 관계도 그렇고 뭐든지 다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이 너무 높아. 많아.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눈이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마귀는 저 보세요. 독버섯. 이게요.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평범한 것보다 훨씬 화려해요. 훨씬 화려해요. 그건 뭘 얘기하냐? 이게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할 때, 이대로 해도 얘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자기 안목의 정욕으로 비춰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목의 정욕이 사람의 생각을 높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죠.
롯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롯이. 결국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자기가 더 망하게 된 선택과 결정이 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하고 분리되기를 원했던 것이 어쩌면 그 원인이 소돔 땅에 더 좋은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게 있으니까 빨리 그냥 헤어지고 저기 가서 더 잘 살아봐야지 이러는 안목의 정욕에 그것이 작동이 되니까 삼촌하고 빠이빠이 하고 하는 것도 쉽게 된 거죠.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목의 정욕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눈의 수준을 낮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흔히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눈이 이마박에 붙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만족해야 하질 않아요. 이 안목에 자기의 어떤 정욕에 너무 이게 바닷물 같이 갈증을 느껴서 계속 뭔가 더 요구하는,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사단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또 그거를 더 좋은 어떤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상을 믿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 삼촌한테 배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저 소돔 땅에 내가 가는 것이 저 소돔 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은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거를 파악할 줄 아는 게 지혜로움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쁘다, 잘생겼다, 막 그걸로 그 현상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저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그게 그 의미로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는 거죠.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 속았다는 얘기 드는 거예요. 속았다, 내가 잘못 봤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속상하면, 우리 아버님 때문에 속상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야, 네 아버지 얼굴에 내가 속았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내 얼굴이 어머니 쪽이니까 이 정도지, 우리 아버님 쪽이면 내가 아무래도 탤런트를 나가든가 그랬을 거야, 아마. 에?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나이 드셔도 잘생겼지만, 우리 어머니가, 야, 네 아버지 얼굴에 내가 먹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뒷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한테 분별시켜 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롯은 현상을 쫓았지 의미를 찾지는 않았다는 게 두 번째 실수예요. 세 번째 롯의 잘못은요, 욕심으로 인하여 상식을 버렸다는 게 세 번째 잘못이에요. 욕심 때문에 상식을 버렸다. 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삼촌이 먼저 제시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삼촌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카가 먼저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건 이 롯의 기본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이지 못하고 경우와 도리,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에 분명히 그 소돔 땅을 그 아브라함 조카가 거기를 롯이 선택했다는 건 다른 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이 있었다면 아마 선택에 고민을 했을 텐데 없다라는 얘기를 보면 거기가 유일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삼촌에게 먼저, 자기가 삼촌 때문에 축복받고 그랬으면 삼촌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을 해도 되는 거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선택했다는 건 상식과 경우와 도리와 예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더 중요한 그 덕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태도를 그 하나님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없고 도리 못하고 예의 없고 이런 사람, 상식 없는 사람은 결국 그는 하나님부터 배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상식 버리고 경우 도리 버리면 결국 뭐겠어요? 그건 사단이 좋아할 어떤 성품이요,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우리 교회 성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이 교회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건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는 교회 안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없고 도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수준 높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결코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교회적인 문제를 보면 그게 다 보면 세상 사람도 욕하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결국 상식과 도리와 예의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인격적 연합이 돼야 영적 연합을 가져오는데, 인격적 연합이 못되게 하는 상식, 경우, 도리, 예의, 이게 없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논려판이고 세상 친목 단체만큼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롯의 이런 상식을 버린, 왜 상식을 버렸을까요? 지 욕심이잖아요. 삼촌까지도 배제하면서 자기가 욕심 부리면서 잘되기 원했던 그 상식을 버린 이 롯이 결국은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선택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 또 상식과 경우와 도리와 예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잡히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뭐 말씀 잘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확률은 100%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기본으로 깔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상식과 경우와 도리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계거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상식과 경우와 도리를 아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는데, 그러면 나도 인격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니까, 내가 비인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나하고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여지껏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인격이 안 된 사람들, 제껴놔요, 아주. 이 사람은 신앙이 뭐 봤다, 들었다, 안 믿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받아도 그걸 받고 올바르게 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역자들,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 이걸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고, 이제 정말 인격을 가진 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저하고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는 걸 제가 너무 봤기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요령과 적당한 요령과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런 사람은 결국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요, 그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롯이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에? 상식도 없어요. 욕심 부리면서 상식을 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요, 이 욕심이 결국은 비극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볼 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오늘날 있죠. 돈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깨지죠. 별별 비극이 다 일어났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그 욕심이 결국 상식을 버리게 되고 예의와 경우를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롯을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 부리다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불어 같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롯과 다르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서로가 잘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잘 되는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의 현장에 축복하시는 현장에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기가 어른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먼저 배려하고 조카 롯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결국 보면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게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은 보세요. 신앙도 그렇죠. 인격도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결국 자기답게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면 모든 게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어요. 그 사람 인격과 신앙도. 근데 이게 망할 사람은요,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져. 다 울퉁불퉁하고 뭔가 안 맞아 돌아가는, 복이 볼상사납고 뭔가 좀 얼굴이 찌푸러지고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롯과 같이 이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위험스러워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서 결국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은 하나님 책임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이 롯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롯의 모습이 있다면 버려지고 아브라함 같은 태도로 가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